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고 있는 그 뒤에 주님이 잡히시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14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가 그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제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뀌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유월절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자리가 성만찬 자리가 되었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가 되었고, 이것을 다 이루시고 또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게 이제 그 성만찬의 의미였거든요. 물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라라는 게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뭘 기억하는 거냐 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쫙 사건별로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에 대한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목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냈느냐 하면 예전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옛날에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유월절을 정리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바로 내가 구원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성만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넌 나 잊어버릴 거야. 그 말이 의미상 그런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네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는 잠깐 동안 잃어버릴 거야. 아니 잊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그랬죠.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제 새벽의 본문입니다만, 죽음으로 목숨으로 뭘 바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냥 죽는 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네가 목숨 바쳐가지고 뭘 해볼 용량으로 목숨까지도 바칠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무엇을 해서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본문의 의미상 말씀드리자면 그냥 생명 다하는 날 죽는 날까지 너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내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절대 죽는 순간까지 호흡 멎는 날까지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시건 사건 사이가, 사건을 그 가운데다 놓고 그걸 그 사이에다 놓고 앞과 뒤로 대비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의미죠. 이게 의도한 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이고 너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그거 사실 하나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성만찬 가운데에 위치한 그 일 앞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성만찬 그 사건 이후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본문이 배치가 의도한 바입니다. 성만찬 전후로 두 인물이, 두 부류가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우리를 기억력을 테스트하거나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목숨 걸고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닌 죽는 순간까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구원자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라. 구원을 위하여 네가 뭘 하려고 하질 말아라. 그냥 그 사실만 잊지 말아라. 누구처럼요?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샀지요. 구입을 한 거죠. 너무너무나 귀중한 그 향유 옥합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도산 향유라고 합니다. 나드라고도 불리는데 최고라고 치고 있는 향유를 부어서, 깼겠지요. 깨서 그 향이 쫙 퍼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라드린 겁니다. 기름을 부어드린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건방을 떤 게 아닙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맞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자가 맞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자는 향유 옥합, 향유의 향유 냄새, 그 옥합, 그걸 파는 거든 누가 가지고 있는 거든 그걸 볼 때마다 이 여자는 이제 이 순간 이후로는 늘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죽으심이 곧 자기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 여자의 복이에요. 그걸 팔아가지고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구해줄 수 있었는데 그 가치 있는 걸 왜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과는 완전 딴판으로 이 여인은 그 가치 있는 걸 깨버리는 바람에 이 가치 있는 걸 볼 때마다, 향유 옥합을 볼 때마다, 자그마한 향기가 자기 코를 자극할 때마다 뭘 기억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내 가치고 내 구원이라는 걸 이 여자는 절대 잊지 않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기발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정말 악착같이 주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기억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깨버렸던, 깨버린 게 아니라 깨서 드렸던 그 향유를 모양만 봐도, 그 옥합만 봐도 예수가 기억날 때인데, 그렇게 했던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되려 이 여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고 내겐 생명이고 내겐 가치다라는 걸 기억하는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기억했던 그 여인을 성경과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를 기억하겠다라는 측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좀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 맞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은 평생 그 귀한 것을 깨서 드리는 바람에 평생 그 향유 옥합을 볼 때마다, 향을 맡을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었고, 그 여인 자체가 주님께나 역사상 복음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만찬 제정에서 나를 기념하여 나를 기억해라라는 요 이야기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도해라라는 주님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은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버렸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앞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은 깨서 그걸 옥합을 깨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게 되었고 기억된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은 다릅니다. 뜻은 달라요. 그게 한국말이,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매력적인 게 바로 이런 데 있는데, 뜻은 다른데 표현을 보면 그 여인은 깨서 주님을 기억한 바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참 재미있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여인은 깨서 그 향유 옥합을 깬 그 행동과 그 향기 나는 그 향을 통해서 깼기에 기억된 바가 되었고 기억할 수 있었어요.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깨어 기도하라. 아마도 기도는요, 앞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와 좀 비교한다면 어차피 가운데 성만찬을 중심으로 두 부류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아마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내가 구원자가 되고 그 구원을 위하여 너에게 피를 흘렸고 내 살을 주었고 그걸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깨어 그 향유를 드림으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여인이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행위는 그 여인의 옥합을 깬 행위야 맘먹는 것과 같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념하게 될 것이며 절대 죽는 날까지 너희들이 호흡 있는 날까지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으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만약에 기도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념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는 것과 같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행위는 정말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길을 쓰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의미보다도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그 향유를 깼던 그 여인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처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깨라. 이건 영적인 잠을 이야기한다고도 하고 뭐 매너리즘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릇된 방식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하고 뭐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 향유를 깨는 것과 연결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옥합을 깨는 것과 버금가는 행위로서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에다 값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향유를 깬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러면 그 기도는 들으셨다라는 사실 자체로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러나 응답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보면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구원과 하나님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시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비해요.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분은 맞습니다.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하신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는 향유 옥합을 깬 그 한 여인의 그 행위의 복음과는 놀라운 우리의 기억력 자체를 증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 자체를 보관하는, 기억 자체를 가지고 가며 기념하게 되는, 우리의 구원을 잊지 않게 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이 앞에 있는 옥합을 깬 여인이 그 깨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한,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14장 72절에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의 나중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제서야 기억나게 되는 영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억하면서 살아오는 영혼이 아니라 참 비참하게 그 순간에 기억나게 되는 그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순간일지. 절대 우리는 그 순간을 닥쳐서 닭이 울자 그것이 그제야 기억나는 영혼이 아니라 목숨 있는 한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역사와 약속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옥합을 깨듯 우리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